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며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또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받은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는 또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영광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 3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주지만은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짐승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를 말하죠. 메신저.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그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재림하실 때도 주님은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예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보면 후반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너희가 구하는 바 하고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함으로써 이 말이죠. 너희가 기도함으로써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합니다. 즉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 임한다는 겁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혼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그 언약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적용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형통하고 평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즉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입는 것, 먹는 것, 누리는 것, 또 건강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입는 것, 먹는 것 하나님은
더하여 채워주신다 하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언약을 품고 그 언약이 우리 삶에 실현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부모가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스톨게 사랑이라 하잖아요. 스톨게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를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부모의 사랑, 스톨게보다도 훨씬 높다 하는 것을 지금 15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선택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단순히 목자가 아니고 목자란 그 타이틀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직분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 책임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자로서의 책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목자의 책임이 뭡니까?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보호하는 책임, 인도하는 책임, 공급하는 책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너를 잊더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날씨 때문에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너가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뭔지 모르게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16절에 보시면은 이사야 49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모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 끊임없이 손이 닳도록 부모는 자녀를 돌봐주고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손이 닳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표현으로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즉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바빌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있는 것은 본향과 본향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되었을 때에 고레스 황제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빨리 걸으며, 얼마나 마음이 타면은 조국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불탔으면은 해방되자마자 조국을 향하여 걸으마 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로 생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70년 하면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70년 하면은 어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그 사람들 다 돌아가셨어요. 70년 뒤에는. 한 세대나 두 세대가 이미 바뀌고 적어도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조국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생활을 하는 중에도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성전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한 몇 년 지나면은 자녀들이 한국말 다 잊어버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되면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어. 이미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삶에 대한 터전을 완전히 닫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해방이 되자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본향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성전을 사모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만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떤 저항도 없이 여러분들 마음만 생각하면 언제든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아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 조국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아쉬움, 그 안타까움, 그것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그들이 그냥 막 달려갑니다. 요즘 같으면은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그냥 길만 여면 가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다 걸어서 다니잖아요. 걸어서.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서 그냥 막 빠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런 뜨거운 열정,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열정,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 1년 정도 되어갈 무렵에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버스로 한 30분 이상 걸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 근처로 이사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앞에 아파트에 이주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예배에 참석하던 그것이 교회 앞으로 이사를 오니까 새벽기도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출석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3년 반 됐을 때 선교사로 저를 파송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곳에서도 지금 우리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는 여기서 자동차로 한 10분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있는 한 주인이 제게 와가지고 우리 집을 교회에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집이 있는데 뭐 이게 더 집이 필요하냐 했는데 일단 교회에서 의논해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샀잖아요. 지금 보면은 교회 사택이 교회 바로 앞에 있잖아요. 내가 원하면은 걸어서 그냥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깨달은 자만이 안다. 깨달은 자만이 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그 기도를 보세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에서도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등덕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 그걸 항상 기뻐하고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마지막 때 회복과 부흥과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네, 전반 부분에 보시면은 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게로 오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것은 바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회복과 부흥.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새신자를 보지 못할 경우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것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게로 오느니라. 이는 교회 회복과 바로 부흥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은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처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처럼 높이게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즉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높이게 된다.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뭐 그냥 글자 기록된 것 뿐이지 그대로 뭐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겠느냐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중간에 보세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할 때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빼앗습니까? 뭐 주먹으로 칼로서 빼앗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로 빼앗는, 기도로.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기도로서 이 말씀을 놓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부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버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절에 쭉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영광스러운 부활, 더 아름다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 근거를 해서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랍비 펠릭스 할퍼터라는 분이 예언을 했어요. 요즘 뭐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펠릭스 이분, 이 랍비 이분이 예언한 것은 좀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이분의 예언에 공감을 가진 것은 이분이 예언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하고 너무나 같은 부분이 많았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카렌다, 히브리어 카렌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카렌다는 태양력으로 쓰죠. 우리 카렌다에 의하면은 9월 26일, 지금 우리가 9월달에 있어요. 9월 26일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카렌다에 의하면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 나팔절은 유대인들은 바로 1월 1일이에요.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펠릭스 이 라피 이분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하기를 9월 26일 즉 새해가 되면 이 새 한 해는 무슨 해냐? 바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뭐 은혜의 해 하면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은혜의 해, 또 결정의 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7년마다 이 은혜의 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7년 전에 하면은 2015년이었죠. 그때는 테트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이제 되면은 은혜의 해, 결정의 해가 되는 거죠. 이 결정의 해 기간 동안에 일어날 두 가지 예언을 그분이 하시더라고. 첫 번째 예언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예언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예언이 뭐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 25군데 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25군데 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물을 가둬놓는 곳이죠.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둬놓은 물이 순식간에 막 쏟아져 흘러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25군데 생수를 열어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복음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25군데. 하나님께서 생수의 문을 열어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되살아나고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 새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그것을 듣고 흘려버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좀 전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도하고 사모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 이곳 등대교회에 생수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주시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쪽 귀를 듣고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를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주님의 재림 앞에 주님께서 또 엘리야를 세우신 데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엄청난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에는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로는 25군데 댐이
무너지게 된다. 그럼으로써 엄청난 생수가 쏟아져 흐르게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새가 지나고 나면은 결단의 해가 온다는 거예요. 결단의 해. 그래서 이 새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리하는 기간이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해야 된다. 정리하는 기간이다 하는 그 두 가지를 그분이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엄청난 공감대를 가졌는데, 우리 교회가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는 생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삶을 정리하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